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과거의 황국에도 이 나병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부산에도 이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어떤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좀 자주 했었습니다. 거기 가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살이 이게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썹 위에 있는 살이 녹아서 눈이 덮이기도 하고, 코가 녹아서 내리기 때문에 콧구멍도 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잇몸도 녹기 때문에 이빨이 빠지고, 심지어는 손가락도 그냥 빠져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온몸에 나병이 다 퍼지면 이제 나병이 더 이상 퍼질 데가 없기 때문에 낫습니다. 근데 낫는다고 우리가 보통 있는 이 몸처럼 이렇게 새살이 돋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녹아있는 그 상태에서 나병이 낫습니다. 나아도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거의 불치의 병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 나병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병은 심각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도 이 나병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은 지금 현 시대에도 불치의 병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나병이 아주 심각한 병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때로는 이 나병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이 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병이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어떤 증상이었고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이 나병 때문에 부작용도 있었을 겁니다. 나병에는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 본문에도 보면 초기 증상은 뾰루지 같은 것이 생기고, 그리고 피부와 그 주변에 있는 털이 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부가 오목하게 튀어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초기 증상이 있는데, 이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병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나름대로 경험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피부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아, 이거 나병이다. 내가 전에 잘 봤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 당신도 나병이구만. 이렇게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자신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던진지 모르겠지만요, 이 던진 말 때문에 환자인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인이 되어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나병이 맞구만 이라고 생각하든지, 본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피부병인 것 같이 생각이 되었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나병인가?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도 그게 나병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을 한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말은 여러 사람들에게 낙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으로부터
그 병에 대한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초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지 못하도록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그 환처를 보입니다.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확진을 내립니다. 그런데 확진을 내리는 것도요, 제사장의 경험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확진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볼 때에도 이게 좀 애매하면 7일을 좀 기다립니다. 7일 동안 경과를 본 후에 다시 그 환처를 확인한 후 확진을 내립니다. 물론 그것을 내릴 때에도 제사장의 기준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대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상심리를 전공을 했는데요, 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환자가 옵니다. 내 정신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을 상담을 하고 필요에 의하면 심리검사를 합니다. 심리검사도 한두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합니다. 많이 심리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상담한 내용과 심리검사를 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초보 심리검사자들은 이것을 분석하는데, 한 사람의 것을 분석하는데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환이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 되었고 확실히 이 사람이 어떤 병이다라고 결론이 내려져도 환자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질환은 한번 증상이 이렇습니다라고 환자에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낙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치료를 하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 그 정보를 치료자가 갖고 있지 환자에게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나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정의가 내려진 것,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 어떤 판결과 선고 같은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힘든 것은 어쩌면 물론 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것도 어렵겠지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따가운 눈초리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낙인과 같은 그 선고, 그 어떤 판결, 그 정죄함, 이러한 것들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나병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병의 증상과 나병을 다루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과 결과를 볼 때에 우리의 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모든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악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그 악들로부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어놓습니다. 저거는 무슨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근데 보는 관점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시비비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내 나름대로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상대방에게 씻지 못할 도장을 찍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 증상이 나타난 것이 죄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던진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잘 합니다. 때로는 그 판단의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입을 통해서 나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이겠구나 라고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신앙을, 믿음을 떠나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나는 아직 나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의인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적어도 나는 그 죄의 죄인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언제 나에게 오게 될지 모릅니다. 또한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방면에서는 나 역시도 내가 하는 그 비판과 정죄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는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이 죄인의 평가는 무엇에 의거해서 죄인이다,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까? 절대로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인 말씀을 통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정죄함 때문에 내 스스로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도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낫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심각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 죄가 완벽하게 사해지고 해결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심각한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리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에 볼 때에 심각하고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함께하면 그 죄도 양의 털처럼 하얗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의 모습에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시야를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구제불능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면 이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삶에 있는 도무지 구제불능과 같은 그 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낙인 찍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면 나의 이 죄의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